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선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이 먼저 우리 모든 교우들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오직 예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 성경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에 온 인류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그리고 미래 언제까지라도 천국에 가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진실이 되고 그리고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을 때에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그때에도 사람들 사이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고 찬성했던 이 무리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죄목이 신성모독이었어요. 그 신성모독 죄에 대하여 십자가형을 집행한 것은 당연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는 미혹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그래서 그 죄값을 스스로 잘 치르게 한 것은 자신들이 볼 때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 괴수를 처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죄목이 되었던 신성모독,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무리들의 아주 악의적이고 추악한 범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서 오늘날에는 이런 무리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꾸로 잘못된 거짓이 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우리는 이렇게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바로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사도들로 활동했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었어요. 이단이었어요. 나사렛 이단, 그 괴수,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이 재판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4장에서 한 장 앞쪽인 3장에서부터 이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문으로 불리는 이 성전을 들어가는 문의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구걸하라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린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고 사람들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이 구걸하자마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고개를 떨구고 있던 이 사람이 고개를 번쩍 들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 손을 내밀었던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앉아있던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해요. 번쩍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을 들었다가 놓을 수는 있겠죠. 팔을 잡고 뭐 팔이 꺾일 수도 있고 삘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선언을 통해 정말 이 앉아있던 사람을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려 했던 거죠. 정말 이 선언이 있자마자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순간 성경을 보면 발목과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걷다가 그리고 뛰다가 이것을 열심히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누구를 붙잡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모여들었어요.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모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고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됐었어요? 반역의 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자, 어리석은 이단의 괴수, 그리고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 이런 사람이니까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이름을 꺼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담대하게 베드로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성경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 무리들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의원들이에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이미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폭발적인 성도들의 증가를 보게 돼요. 오늘도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이미 2장에도 3천 명이나 되는 이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여기에도 이제 5천 명이나 되는 이들, 남자만 숫자에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숫자를 더하면 굉장히 많은 이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 전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늘 있어서 초대교회의 부흥을 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면 사형을 당해서 중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 죽은 죄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이러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집행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었어요.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구원자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그때 당시에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됐던 거죠. 그러나 진리는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진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당시에 국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좀 해보면은 상상이 안 될 만큼 아주 굉장히 파장이 큰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과 그리고 대법원과 거기 재판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어요, 그죠? 엄청난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 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재판도 잘못했고 십자가 처형도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두개인들 또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이미 그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위력은 놀라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였던 시대는 당연히 더 어려웠어요. 오늘 이 시대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쉬운 시대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부모님,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사실은 한국 교회에 복음하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지금 엄청난 오해를 일으키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또 그리고 교회가 모범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복잡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젊어서도 죽지만 어린아이들도 죽잖아요. 나이가 들면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은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완전히 모르게 하는 게 인본주의이며 세상의 일들이며 특히 사단이 이 배후에서 역사에서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알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단적으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지옥에 던져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마구잡이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또 정확히 얘기하면 착하고 바르게 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면 발끈해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를 사하셨다, 이런 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다가 그래, 다들 잘 살았냐? 천국으로 와라.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갈 곳이 어디냐? 사탄이 형벌을 받는 곳, 지옥. 바로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갑자기 움츠려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왜 천국 지옥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거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천국 지옥 메시지 빼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아침을 드시고 오신 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침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점심 안 먹으면 더 배고프죠. 그렇게 며칠 굶으면 인간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취약합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독감을 비롯해서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우리는 열이 나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인간이라는,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고 그 연약해진 몸이 결국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갈 곳이 어디냐? 설명드렸듯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무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퍼렇게 날이 선 권력자들 눈앞에서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얘기했었어요. 오늘 재판 열린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당시의 최고의 통치기관이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기관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또다시 이 재판을 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사도들을 재판하게 되고 이 재판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지켜볼 때에 꼼짝없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중한 판결이 분명히 떨어지게 될 거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무슨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한을 누가 주느냐? 바로 제사장의 무리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그래서 사형당해 죽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을 재판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데 대제사장들 이런 이 지도층의 무리들만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제목이. 두 번째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에 이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 그렇지 않고 예수를 안 믿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는 부활. 그런데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런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죽지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 육신까지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변화된 가장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영과 육이 분리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이 100년 안팎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옥살이도 100년 안팎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년도 끔찍하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을 때에 정말 한순간도 참을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 있어요. 바로 이 암으로 또는 그 외에 죽음 직전에 떨어지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고통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고통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몰핀이라고 하는 이런 약까지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떠냐? 바로 이 고통들이 맛배기로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거라면 본론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그 지옥을요 마귀가 가장 우리 시대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 그 옛날 이 성경이 쓰였던 때도 그랬듯이 등한히 여기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 이 지옥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몰랐어요. 왜요? 그것이 한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가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시험 준비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끝나는 거죠. 재수하면 돼. 이건 세상의 얘기예요. 천국은 재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죄수가 없어요. 삼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떠남과 함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자는 천국, 예수 안 믿은 자는 지옥.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부활하여서 천국에 간다, 그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냐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지만 저 북녘 땅에서는 잡혀 죽죠. 그뿐입니까? 중국이나 또 어떤 나라에 가도 이 박해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박해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신체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지구상 곳곳에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거부했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을 전하는가.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재판장의 질문에 아주 강하게 답변을 합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강하게 메시지를 이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고 싶은데 막상 살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는 자신들이 행하게 된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단정을 지어서 증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요, 나사렛 괴수다 이렇게 불려졌고 그 도당이다 이렇게 불려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동안 했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한다라고 매도되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동안 걷지 못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 발육 부진이라고 하는 걷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몸이 완전히 고쳐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희가 신문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이냐?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봉독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아시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운동도 해야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야죠. 우리 다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런 것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에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소설의 이야기를 하면 전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은 세 번째 주가 되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에 출연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좀 추려서 그것이 건강이든 아니면은 물질적이든 또 어떤 환경을 극복한 것이든 그러한 인물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부족한 이들 지혜를 사모하면 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10절의 말씀 봉독해 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선언이 있어요. 너희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실제로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무죄임을 증명해 주신 것이다. 살려내셨다, 하나님.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메시아라는 증거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더 놀라운 선언을 11절에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머릿돌은 어디에 쓰나? 모퉁이 머릿돌은 한쪽 면을 쫙 이렇게 돌을 쌓아나가든지 벽돌을 쌓아서 지어나가요. 근데 반대쪽을 지려고 보면 여기를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이 연결하는 부분에 가장 요긴하고 좋은 돌을 사용해요. 그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따라서 이 돌이 없이는 건물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돌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 건물이 잘 세워집니다. 따라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너희는 예수를 버렸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버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거꾸로 그 예수를 살리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물, 바로 이 건물의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복음의 절대 기준이 되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는 이 광경이 바로 모세가, 구약시대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런 광경으로 보여졌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한치 의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의 생각에 의심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앞에 정확하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 구원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입니까? 나 혼자 믿고 천국 가는 수준.
근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다가는 만약에 믿지 않는 아들이나 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자유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그렇지, 종교는 자유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를 자유로 믿다가는 지옥 갑니다. 아무 종교나 믿기 때문이에요.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아멘. 이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목사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반복되는 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저주받은 자다, 잘못돼서 법적으로 처형된 자다, 이렇게 매도됐던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하나씩 바꾸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마귀 사단의 이 역사를 뚫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를 뚫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이 광경의 역사들.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마귀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 믿고 있어, 이 정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언하면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못하죠. 주일날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주일날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거기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철없는 말씀 마세요. 그 중요한 거 한 건 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는요 어디서 결정나느냐.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리면 참 안타깝지만 주일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간 사람이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한남동에 아주 잘 사는 진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돈으로 하면 몇천억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에 한남동에 거대한 빌라 한 채가, 한 채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요. 수십 채니까. 근데 그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BMW 타고 다니는 분입니다. 제가 그때 BMW 처음 타봤어요. 그분이 딱 목사님 이거 차 좀 어디다 주차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주차하느라고 운전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나,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요, 제주도 가서 바다 낚시했어요. 신나게 바다 낚시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처럼 제주도 붐비지 않았습니다. 바다 낚시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큰 바늘 달려있는 거 아시죠? 후린다고 하는 거. 이분이 얼마나 낚시를 잘했는지 신나게 그걸 쫙. 근데 어느 순간 낚싯바늘이 안 보이더래요. 왜 안 보이나? 그러고 봤더니 그 낚싯바늘이 어디에 박혀 있냐면 자기 얼굴에 가서 박혀 있더라고요. 쫙 찢어가지고 이 얼굴이 찢어져가지고 낚싯바늘이 딱 박혀 있는데 병원을 갈 수도 없어요. 피가 막 쏟아지면서 어디 가서 치료할 데도 없어가지고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납작,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그분이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구나 했대요. 아무리 그 큰 한남동에 대저택 빌라가 있으면, 수십 채의 빌라가 있으면 뭐해요?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피가 솟구쳐 나오는데 이렇게 죽는가 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한순간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믿음을 내려놓고 어느 순간에 방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 그 부인 되시는 분은요, 그 집사님은 방언 기도도 하시고 환상도 보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가운데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집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복 받고 나니까 아이고 예배 모처럼 가서 좀 놀아야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이 세상,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혼돈스러움,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미션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이 말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이게 진실이고 진리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오늘 제가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태양빛보다도 더 명확하고 밝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지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갈지 몰라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다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말리 같은 세상, 태어난 모든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일생이 그렇게 끝나느냐, 이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믿습니다.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며 주님 나라 이루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 이웃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반드시 증언하는 아름다운 우리 부천 산성교회와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